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어떤 요리사가 코브라라는 이 종류의 뱀을 요리하다가 그 코브라에 물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뱀의 머리를 칼로 잘라서 옆에다가 두고 요리를 했는데 머리가 잘린 지가 20분이 넘은 코브라가 요리사의 손을 물어서 독이 몸에 퍼졌는데 응급치료를 받기도 전에 독이 퍼져서 요리사가 숨을 거두었다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참 이 뱀이라는 존재는 목숨이 참 질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뱀은 목이 잘린 지 1시간이 지나서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죄라는 것도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죄라는 것도 이 뱀처럼 이렇게 끈질긴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 6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세력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한국에 계실 때에 조세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도둑인데 대도조세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훔치지 않고 주로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적이 많은, 그리고 또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고 또 흉기를 사용하는 강도짓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아 출신이었고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1982년까지 전과 11범의 도둑이었지만 1990년에 아주 극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간정집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또 홈리스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본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적인 회심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던 그가 2001년에는 도쿄에서 주택 3곳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게 잡혔고 2005년에는 일본의 어느 치과 의사의 집에 침입해서 손목시계를 훔쳤다가 걸렸습니다. 2013년에는 75세의 나이에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가 경찰에 잡혔고 2015년에는 또 고급 빌라에서 금품을 털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81세가 되었던 작년 2019년에는 어떤 다세대 주택의 1층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서
불과 몇만 원이 든 저금통을 훔쳤다가 나중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81세에 노인이 되어서까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도벽을 고치지 못한 그 사람을 보면 죄의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몸에 배인 죄의 습관을 끊어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 꼭 도둑질하는 습관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노름 중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죄 속에는, 우리가 짓는 그 죄 안에는 그런 끈질긴 근성이 있습니다. 마치 비가 와서 땅에 물이 한번 흘러가면서 골이 패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가 오기만 하면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것은 계속해서 더 깊이 패이게 되는 것처럼 거짓말, 미움, 분노와 혈기, 탐욕, 교만, 이기심,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은 죄를 반복하면서 너무나 쉽게 죄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 어떤 죄의 근성에 젖어 있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쉽게 죄에게 왕권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죄의 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6절에서 바울은 그 죄의 근성을 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 자체가 악하다거나 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의 몸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자기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몸에 죄에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의 근성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요구와 충동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몇 주 전 설교 중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그 학교에 다니던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 바이블 칼리지에 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예전에 세상에서 하던 그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주중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말이 되면 회개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런 죄의 유혹과 충동을 느끼고 때로는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분노와 혈기에 굴복하고 때로는 교만과 이기심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명예욕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습관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하는 이 구절을 예전 우리 한글 성경은 죄의 몸이 멸하여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무력화된다, 효력이 없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inactivate, invalidate, abolish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무효화시키다, 무력화시키다, 무능하게 하다, 폐지시키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끊어내므로써 공전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공전시키는 것을 영어로 아이들링 한다 하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자동차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기어가 물리지 않아서 실제로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엔진과 바퀴축을 연결하는 클러치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가게 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내가 아직도 죄의 근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여전히 죄의 자극이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충동이 느껴지고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는 죄의 근성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실제로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금방이라도 자동차가 앞으로 질주할 것 같은 굉음이 나지만 기아가 물려있지 않기 때문에 차는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세력은 내 앞에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코너로 몰아붙이고 으르렁거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작 내게 손가락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거듭난 성도는 원리적인 면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어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은 그 이유 또는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 때에 죽은 자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의 지배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그의 부활 사건은 그분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의한 재판을 번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이고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판결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죽어있는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건이었고, 죄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수 없도록 죄의 굴레와 저주에서 영원히 끊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절대로 다시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성격상 그 영화로워진 육체는 다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영원히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지는 예수님 자신이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끊어졌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탈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엄마가 북한의 공산주의 독재에서 벗어났으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북한의 공산 독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엄마는 탈북에서 공산 독재에서 벗어났는데 뱃속의 아기는 여전히 공산 독재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죽으실 수가 있느냐? 죽음의 권세가 그를 다시 주장하고 다시 지배할 수 있느냐? 이제 죄와 사망의 세력이 다시는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나서 그의 부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문단을 시작해서 9절에서 알미로라 하고 문단을 끝맺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또는 알미로라 하면서 아는 일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 내가 거듭난 그 생명을 가졌다 하고 말하면서도 그 거듭난 생명,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거듭난 새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죽고 나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지. 다시는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는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바울 서신이 아닌 복음서에서 찾는다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아마 가장 가까운 비유가 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나무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 되는 우리 성도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교제할 때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죄를 이기는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성이 배어 있는 우리 몸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자극하고 충동질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세력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클러치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치 독일 당시에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준 죄로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의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던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번은 독일에서 간정 집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디서 본 듯한 독일의 어느 중년 신사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치 치하에서 감옥에 있던 이제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치 치하에서 감옥에서 이 자기 언니를 괴롭게 하고 굶어 죽게 했던 바로 그 간수였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그들을 고문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코리 텐 붐 여사를 향해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코리 텐 붐은 도저히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와 자기를 향한 그 사람의 그 악랄한 고문이 기억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미움과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 자신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셨기에 제가 손을 내밉니다 하고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갑자기 손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얼음 같은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그 미움과 정오는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고 그녀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을 그 순간에 체험했다고 나중에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죄의 집에서 벗어난 것을 그 순간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은 이 코리 텐 붐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움이든 그것이 분노든 거짓이든 위선이든 교만이든 욕심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죄가 내 마음을 유혹하고 자극하고 충동질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죄의 몸이 죄의 권세와 집에서 끊어져서 자유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아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갖 죄의 유혹과 충동 가운데서도 이런 새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승리를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의 세력과는 이제는 클러치가 끊어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죄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갖 죄의 자극과 충동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바깥에 있는 그 세상 유혹과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